안녕하세요. 강용현입니다. 강강자, 용용자, 나타날 현. 강에서 용이 나타났다. 개천에서 용 났다. 개천에서 용 난 놈입니다. 시골 출신이에요. 울타리를 지금 4번째 넘고 있습니다. 시골에서 중소도시로, 그리고 중소도시에서 서울로 유학 왔고, 유학 와서 서울에서 전 세계 40, 50개 국가를 다니면서 국제금융을 했었고, 인베스터들, 투자가들 만나가지고 우리 증권도 팔았고요. 그리고 이제는 캄보디아로 영적 세계로 4번째 울다리를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대학에 들어갈 때 통계학과를 들어갔습니다. 통계학과 어쩔 수 없이 들어갔어요. 사실은 재수하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통계학은 사회과학 쪽이에요. 그리고 제가 들어간 데가 지금 인수된 대우중공업이라는 곳에 들어갔어요. 제조회사에 들어갔어요. 제조회사에 들어가가지고 맡은 일이 자금관리, 자재격리, 인사관리 이런 것들을 관리 파트를 맡게 됐어요. 너무너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세월을 한 7년, 8년, 그리고 군대도 행정 쪽으로 갔고요. 따져보니까 젊은 시절에 13년의 세월을 관리 파트에 있었던 거예요. 저한테 맞지 않는 밭에 있었던 거죠. 어느 날 증권회사 저희가 공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한국투자증권의 전신이 동원증권, 동원증권이 한국투자신탁을 인수를 해가지고 한국투자증권이 됐습니다. 여기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가서 마케팅을 했죠.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정말로 그들을 설득을 하고, 그리고 밤새 지내면서 엔터테인먼트하고, 그래서 그들을 사람과 만나는 것에 저의 탤런트가 있었던 거죠. 초고속 승진을 합니다. 그래서 부사장까지 올라갑니다. 너무 재밌어가지고 토요일날 일요일날 나오라고 안 하는데도 나가요. 그랬더니 사장이 저 친구 무슨 친구야? 어떤 친구야? 이쁨을 받기 시작을 해가지고 거기서 기업이라는 부분을 맡아가지고 기업이 해외 나스닥이라든가 런던 스탁 익스체인지라든가 이런 데 상장하는 일들을 제가 그동안 담당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부사장이 되고 나서 저 시골 출신이 겁이 없었습니다. 욕심이 많고 탐욕이 많고, 밑에 부하 직원이 올라오는 거를 윈도우가 돼서 칭찬을 위로 올려줘야 하는데 가로채는 거예요. 위에서 내려오는 거는 엄브렐라, 소위 우산이 돼서 책임을 갖다가 막아줘야 부하 직원들이 잘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막아줘야 하는데 통과시키는 거예요. 자, 이런 영적인 리더십이 부족하면서 제가 사장이 못 되고 부사장에서 낙마를 하게 됩니다. 제가 여기서 느꼈던 게 리더십에 대한 얘기를 오늘 좀 할까 합니다. 리더십은요, 이렇게 전문성과 인간성의 조합으로 저는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리더십은 바로 밸류예요. 자신의 가치입니다. 가치. 사람을 이끄는 힘. 여러분들 기업에 들어가면은 서로가 다른 니즈를 가진 사람들을 한 방향으로 끌어가가지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힘이 바로 리더십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승진의 기회도 주고, 어떻게 하죠? 돈도 많이 줘요. 부도 챙기고. 그런데 그 리더십을 가만히 조사를 해보니까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incomparable. 남에게 비교할 수 없는 진짜 차별화된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인간성이 좋아야겠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때요? 전문성에 지금 부동호가 많이 가 있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인간의 성공을 좌지우지하는 게 인간성이더라는 거죠. 전문성은 제로 이상입니다. 마이너스가 없어요. 그런데 인간성은 어떻죠? 인간성은 얼마든지 마이너스가 있을 수 있어요. 요즘에 엔터테인먼트 회사에 오르내리는 이분도 결국에는 전문성이 부족했겠어요? 인간성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문성이 오고 인간성이 마이너스 5다 하면은 곱하면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5가 돼서 추락하더라 이거죠. 일면 톱 기사에 나오는 추락하는 분들은 대부분 이 법칙에 걸려듭니다. 저도 그랬으니까. 부사장 시절에 사장이 안 되고 인간성의 부족으로 인해서. 그러면 여기서 퀘스천이 나옵니다. 우리들은 어떠냐 이거죠. 전부 다 전문성은 부동호가 남을 향해 있어요. 그런데 나를 향해야 되겠다. 이 부분은 나중에 질문 시간에, 토크 시간에 만약에 나오면은 어떻게 하면은 성경적으로 이런 재능을 발견할 수 있는 길이 있는가? 성경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간성은 나만을 바라보라. 나만 봐요, 나만 봐.
부동호가 남을 향해야 되는데, 그러면 인간성이 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남을 위해서 평안을 주는가?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남에게 기쁨을 주는가? 남을 배려하는가? 남에게 선을 행하는가? 남에게 믿음을 주는가? 남에게 친절한가? 남에게 절제하느냐? 욕심부리지 않고. 그리고 인내하는가? 그리고 남 탓하지 않는가? 여러분들 몇 점이나 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자, 이걸 보니까 어느 날 갈라디아서 5장 22절의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구나. 성령이 내한테 들어오면 맺어지는 게 이런 열매를 맺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넘어갑니다. 사랑장으로 넘어갑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이적은 넘어가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인간성이라는 게 뭐냐? 부동호가 남을 향한 사랑이었구나. 그걸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렇구나. 사랑이구나. 이 사랑이 부족하면은 이런 부분이 생기는 거구나. 여러분들 봄이 되면은 꽃이 피죠. 꽃이 피면은 벌과 나비들이 날아옵니다. 왜 날아오죠? 향기가 있기 때문에. 향기가 없으면 날아오지를 않아요. 그게 저는 이 영적 리더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들은 와서 그냥 놀아요. 거기에서 꿀 먹고. 그런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나무에 가장 가치 있는 열매를 맺는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는 거죠. 수정하죠. 수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열매는 내가 스스로 맺는 것이 아니라 남에 의해서 이렇게 맺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랑이라는 게 뭘까? 새벽기도 때 이 그림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자, 우리들은 어떻게 생활을 하죠? 저 아래는 지성이에요. 위에는 영성입니다. 지성에서는 머티리얼 마켓, 상품 시장, 그리고 머니 마켓, 금융 시장, 그리고 맨파워, 노동 시장에서 우리가 일을 합니다.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해서. 자, 나라는 존재가 가운데 있으면서 내가 만약에 어느 회사에 취업을 했다 가정을 해요. 그러면 내가 냉장고를 판다. 그런데 냉장고를 파는 의사결정을 해주는 사람이 누구냐? 사람이거든요. 사람. 그러면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 믿음이 형성이 된다면 저거는 묻지 말고 물건을 사주더라는 거죠. 이게 바로 영성의 개념인데요. 사랑이라는 부분인데,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어지는 맨파워와 나와의 맺어지는 게 LSP의 법칙에 의해서 영적 리더십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그 리더십에서 전문성보다도 어디가 중요하냐? 인간성이 중요하더라는 거죠. 근데 그 인간성의 핵심은 사랑이었다. 근데 사랑은 내가 자가 발전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와이프하고 결혼을 할 때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내가 사랑하겠다고 했어요. 아니더라고요. 6개월도 안 가더라고요. 솔직히. 어디서 발견했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사랑이더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랑을 받으려면은, 끊임없는 사랑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이 생겨야 돼. 믿음의 파이프라인이 생겨야 된다는 거지. 근데 그 믿어지지가 않아.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청년이 한두 명이나 이거죠. 근데 그걸 믿게 해주는 분이 누구냐? 옆에 있는 바로 바이블과 그리고 스피릿 성령이더라는 거죠. 자, 바이블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기도를 통해 가지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다. 이렇게 되니까 믿어지더라고요. 정말로 기적같이 믿어지더라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나를 위해 보혜사 성령을 보냈다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 믿음이 형성되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파이프라인이 형성되면서 끊임없이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흘러넘치더라는 거죠. 이 사랑의 부동호가 남을 향한 사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영성의 세계입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물론 예수님 자리에 마호멧이 있을 수도 있고 부다가 있을 수도 있고 마리아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발견하고 체험한 것은 다 경험을 해봤어요. 대학교 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바로 우리들의 사랑이더라고요. 이 흘러넘치는 사랑. 앞으로는 영성의 세계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저 지성의 세계는 다 인공지능이 할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알파고도 보셨고 많은 부분. 그러나 절대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영성의 세계입니다. 사랑, 절제,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세계,
그런데 누가 전문가죠? 이게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게 대박이라는 거죠. 자, 예수 믿게 되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예수로 살아가는 거야. 지금 아무리 예수 믿으라고 얘기해도 너나 잘해. 그런데 내 모습 속에서 예수의 모습을 발견하고 예수의 태도와 예수의 모습을 발견했을 때는 믿지 말라고 해도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리더십이더라는 거죠. 리더십이 별겁니까? 마음이 끌려가는 거예요. 리더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흘러가는 그곳에 저 친구는 어쩌길래 저렇게 희생과 사랑과 섬김의 정신으로 저렇게 사람들을 대할까? 선교지가 어디죠? 예수의 영이 있는 곳은 선교사예요. 예수의 영이 없는 것은 바로 선교지예요. 그러니 내가 영적인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성령이 내 안에 계셔가지고 내가 어느 직장을 가든지 그곳이 바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선교지라는 얘기예요. 자, 예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제 친구 하나를 소개를 합니다. 근데 저 친구는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저보다 공부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를 보면은 그 안에 예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를 41개를 세웠어요. 캄보디아에. 그리고 유아원부터 대학원까지 한번 이제 영상으로 보시겠지만 대학원까지 세웠어요. 그리고 70만 평의 땅에 로니를 심어가지고 거기다 청년 창업의 플랫폼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나의 미랄이 떨어져서 엄청나게 많은 지금 역사가 일어났듯이 캄보디아의 연세대를 꿈꾸면서 시스폰 기독대학 하창캄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창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캄보디아의 준말입니다. 자, 한번 보시죠. 영상 틀어주시죠.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주신 감화여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관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지금 거기에 식수 인원이 한 560명 됩니다. 한 달에 5천에서 6천만 원 돈이 들어갑니다. 저 친구와 제가 8,000km씩 뛰면서 다니면서 보통 동창이 무슨 할 얘기가 있겠어요. 그런데 2박 3일 동안도 부족해요. 왜? 예수
죄송합니다. 저 친구라고 해서. 지금 저 곳에 그동안에 저런 지금 저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좀 갔으면 좋겠어요. 도전하라 이거죠. 동남아 쪽에. 왜 그러냐? 브랜드 마케팅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대학에서 지금 경영학을 가르치고 있지만 저 밑에서부터 브랜드를 얻기까지 돈과 시간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한류라는 부분은 이 브랜드 마케팅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남아 쪽으로 가시라 이거죠. 가시는데 뭐가 문제가 됩니다. 기술 부분에 있어서요. 캄보디아 같은 데도 지금 라면이나 떡볶이만 팔더라도 대박이 납니다. 한국에 있는 기술 그대로 트랜스포머 시키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두려움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언어죠. 언어 여러분들이 힘들다고 생각하지만은 가셔가지고 6개월만 지나보세요. 서바이벌 하는데 안 될 것 같아요. 자, 정 그러시다면은 한국에 있는 예를 들어서 연세대 어떤 선교 동아리에서 거기서 지금 많이 들어와 있는 캄보디아인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예, 거기에 들어와 있는 친구들은 미래의 캄보디아를 이끌어갈 친구들이 한국도 미국 간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 그들과 지금 만나가지고 교통하고 서로 정보를 얻고 그들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문제는 시스템의 문제예요. 누구를 믿고 가느냐 이거지. 저희가 그 역할, 플랫폼 역할을 해드리겠다는 거죠. 과감하게 가세요. 그리고 미국이 이스라엘의 미국이라는 곳에 포지셔닝을 해가지고 지금 전 세계를 저렇게 이끌었듯이 우리도 땅덩어리 쳤고 이곳에 취업 어렵고 근데 거기 가서 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Why not? 진짜 비즈니스 선교를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하고 싶은 거예요. 신앙과 비즈니스를 같이 가시라. 자, 이 모델을 생각을 하면서 제가 안산을 생각을 하면서 안산에 지금 아까 보셨죠? 근데 안산에 한국에 들어와 있는 친구들한테 그들에게 직업을 소개를 해주고 그들이 필요한 아픈 곳을 해주고 고쳐주고 또 비자 발급도 해주고 이런 일들을 하니까 모이지 말라고 해도 모이는 거예요. 이제는 아웃바운드보다도 다문화 쪽의 인바운드 선교가 더 효과를 지금 보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자, 이런 모델을 그대로 여기 캠퍼스에 한번 두면은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미스매칭의 문제인데 우리가 대학에서 배우는 핵심 역량하고 저는 기업에 있어 봤지 않습니까? 기업에서 주장하고 요구하는 핵심 역량이 조금 달라요. 1년 반 걸립니다. 그리고 6,5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들을 다시 재교육시키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선교 동아리에다가 만들어 주자는 거죠. 교회와 그리고 학교와 그리고 기업과 이런 선순환적인 그리고 선교단체가 같이 콜라보레이션 연합을 해서 이런 부분을 만들어주고 좋은 프로그램을 거기다가 탑재를 해주고 자, 제가 알고 있는 CBMC 광화문 같은 데는 기독실업인 협회에서는 지금 거기는 많은 CEO들이 멘토링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인턴으로 채용을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1조 원 매출하는 인큐베이팅 컴퍼니가 있는데 분당에 지금 인큐베이팅 컴퍼니 하면서 28개 지금 인큐베이팅 하고 있고 무료로 다. 그리고 50명 데리고 와라. 10명 연말에 취업시켜줄게.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데하고 연결을 하시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젊은 친구들이 거기에 모이지 않겠느냐 이거죠. 향기가 있으면은 올려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이런 시스템적으로 이걸 만들어 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전문인 사역 쪽이 있어요. 실업인 선교회, 우리 교회도 법조인 선교회 이런 선교회들이 모여서 그 커뮤니티에서 전문성을 발휘해 주라. 지성으로 모으고 영성으로 낚자는 거죠. 저는 10몇 년 동안 프로그램을 만들어 봤습니다. 바이블 베이스드입니다. 성경 속에 모든 진리가 다 들어있어요. 우리의 달란트를 발견하는 것도 그리고 모든 훈련하는 것도 모든 것이 다 성경 속 바이블 속에 있어요. 그리고 라이프 베이스드로 이걸 만들어 봤습니다. 저는 하면서 달란트 커뮤니티를 통해 가지고 공동체를 향한 도전정신, 미래에 필요한 게 창의력, 공감 소통 능력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거를 키우는 그런 저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교육 기자재로는 체크리스트, 알바노트, 가계부, 영성일기, 자기소개서 이 말씀 드리고 이제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요. 자기소개서 여러분들 많이 쓰시죠? 어떻게 쓰면 받아들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역으로 자기소개서를 테스트하는 분을 한번 입장을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제가 그거를 한번 테스트할 때 저는 앞줄에 딱 보면서 이 회사, 내 회사에 대해서 과연 관심을 가지고 썼느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이 회사가 동원증권이
미래에 저기를 가야겠다. 뭐가 부족하다. 마케팅이 부족하다. 캄보디아에 지사를 하나 열었으면 좋겠다. 분석을 해야죠. 그 회사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거기에 약점 부분을 갖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나는 마케팅이고 한국에서 여기 지금 동아리에서 캄보디아인들을 지금 사귀었고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적어가지고 미래에 나는 여기서 기여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들 안 받아주겠어요? 지피지기면은 뭐라고 그러죠? 백전백승이에요. 나를 알고 적을 알고 나도 모르고 적도 모르고 그냥 내 얘기만 주저리 쓰면 그게 될까요? 뭔 스펙만 계속 쓰고 이제는 스펙의 시대가 아닙니다. 자, 이런 거를 우리가 거기서 알바 노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알바하실 때 노트 하세요. 너무나 많은 그 20년 30년의 노하우를 가진 사장님의 노하우를 내가 다 받아낼 수가 있어. 어떤 영적 리더십, 아까 말씀드린 영적 리더십을 가졌을 때 그분 믿게 하라 이거죠. 그리고 여기 저 인원이 너무 많아. 어떤 사람이 들어와. 그리고 재료는 어디에서 들어오지? 이런 거 노트 하시라는 거죠. 가계부 꼭 쓰세요. 돈 벌고 싶으면은 가계부 안 쓰고 돈을 벌려고 한다? No, definitely no예요. 예. 자, 이런 부분 삶 속에서 여러분들 얻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대박이에요. 진짜. 예. 여러분들 안 그래요? 돈 왜 벌어요? 쓰려고 그러죠. 좋은 옷, 좋은 음식, 좋은 차, 그래서 기쁨을 얻죠. 결국에는. 그죠? 돈 많이 모아지면 평안을 얻죠. 근데 돈 벌기가 쉬워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삶이 돈 버는 거예요. 자빠지고 넘어지고 힘들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걸 얻으려고 하는데 평안과 기쁨을 다이렉트로 원샷으로 가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다이렉트로 가는 길이 있어. 왕도가. 너에게 평안을 주느니 세상에서 주는 평안하고 다르다는 거지. 예?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 있잖아요. 다이렉트로 여러분들 가세요. 믿음 하나면 돼요. 믿음 하나면 돼. 그것도 엔드리스.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